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값지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 하나님 앞에 값지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 제목이 길죠? 우리 한 번 더 저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 값지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 하나님 앞에 값지고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 자, 베드로전서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거룩한 나그네의 삶은 여러 영역에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계속하여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사환들이 주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한 다음에 드디어 3장에 오면 이제 가정의 영역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어떻게 가정을 이루며 그 가정을 꾸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 보고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걸 문화명령 또는 대위임명령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도 위임명령이 되건 성교의 위임명령이고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임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경영하라라고 하신 근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인간이 오용하여 자연은 우리 마음대로 개발하는 거고 환경은 인간이 살기 좋게 그냥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라고 오해하면서 정복하고 개척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함께 공생하는, 그래서 서로 답게 만드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하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문화명령, 대위임명령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담론, 큰 이야기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두어 경작하고 뭐 하겠다고요? 지키게 하셨다.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가 밖으로 세계를 경영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마음껏 만들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막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뭘 다스리라 그랬느냐면, 뭘 경작하라 그랬느냐면 가정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직업의 영역에서 또는 뭐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조직의 영역에서 개인이 어떤 꿈을 실현하는 영역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마음껏 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정, 에덴 동산을 저와 여러분이 잘 경작하고 가꾸고 뭐 해야 될 책임이 있느냐 하면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은 모든 힘의 근원이고요, 이곳에서 능력이 나오고 이곳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 가정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고서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먼저 자기 몸과 가정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치국평천하, 나라도 다스리고 온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많이 살아보지는 아니하였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위명령, 문화명령 말고도 가정명령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건면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비춰보면 부족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내들아 하면서 아내에게 말하고 있고 남편들아 하면서 남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어떤 성을 가지고 구분하여 이 말씀은 아내들만 받아야 될 말이요, 이 말씀은 남편들만 받아야 될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호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들에게 하신 얘기는 적고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은 적으니까 이게 아내들은 좀 남편들은 좀 우월한 존재고 아내들은 좀 부족한 존재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것 같아 페미니즘에 의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여 좋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지어졌을 때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량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떠한 성을 폄하하거나 그 성에게 과도한 이야기를 주고 어떤 성은 자유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가정을 잘 경작하고 가꾸고 꾸리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데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값진 가정을 만들어라.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책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한 것이니라?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한 이야기의 핵심은 앞에 뭐 순종하라 나오니까 막 이것 때문에 막 전부 막 정신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무슨 가정으로 만들라고요? 값진 가정으로 만들어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값진 가정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탁 나오니까 우리는 남녀 평등, 여건, 페미니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네라고 이야기하여 다른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하면 아내들에게는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만들라고요? 값진 가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에게는 한 절밖에 7절밖에 안 되지만 남편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짧은 구절이지만 6절 정도의 분량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7절 한 절에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남편들에게도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7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기도는 누가 더 많이 해요? 여자들이 훨씬 남자들보다 많이 해요. 근데 고대의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남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정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폐마하여 성으로 자꾸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절의 문화 속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에 제사 지내러 갔는데 제물 들고 남자가 가요, 여자가요? 남자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기도라고 한다면 이 축복의 통로에 가장 근접하고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정을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뭐가 막히게 하면 안 된다고요? 기도가 막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관련하여 주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이건 아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가정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을 향하여서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이런 거고 이건 뒤집어서 반대로 남편들에게 야 값진 가정 좀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내들에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계층을 향하여 어떠한 성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계층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내를 향하여 권면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값진 가정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값진 가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값진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무엇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는 아내.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는 아내. 자, 가정을 값진 가정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아내가 순종함으로 누굴 구원하라고요? 남편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핵심이 아니라 뭐가 핵심인 거예요? 구원이 핵심이라니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저 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순종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값진 가정은 구원받는 자들이 가득 차 있는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은 우리 가족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 뭐 하게 하는 거라고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르게 쓸 겁니다. 자꾸 저렇게 순종하니까 그 밑에 가서 고분고분하고 그 밑에 가서 그냥 종처럼 그냥 하녀처럼 하는 걸로 자꾸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의 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금부터 바꿀 거예요. 뭘로 바꿀 거냐면 저조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 멋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 멋져. 이게 줄임말이에요. 무슨 말이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당당하고 신나게 그리고 멋지게 뭐 하자? 저주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당하고 신나게 그리고 멋지게 저주자. 이게 당신 멋져요. 여러분 중에 멋진 사람이 있는데 그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주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기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동등의 개념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저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시집 장가를 갔는데 그 집안의 종교는 누굴 따라가요?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같은 유대인인데 나는 기독교로 개정한 여잔데 시집을 갔더니 남편은 여전히 유대교인이에요. 이 유대교인을 구원해야만이 값진 가정을 내가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유대교인인 남편을 값진 가정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 유대교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구원하여 값진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말로는 안 되고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이렇게는 안 되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 한다고요?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아내의 행실이 뭐예요? 저기 본문으로 말하면 순종이고요. 제가 한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저주는 것. 여러분 이건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뭐 해야 된다고요? 저주는 겁니다. 저주므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도 아까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교회 오는 동안에 아내와 잠시 이야기하다가 이걸 저줘야 되는데 못 저줘갖고 얼마나 설교하기가 민망한지 모릅니다. 저줘야 된다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깜빡 저도 막 성질이 나갖고 안 저주고 온 거예요. 저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주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할 때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저주는 거고 저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주므로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속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저주십시오. 물론 저줘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고 나머지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저 순종하라가 저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잘 기억하여 저주므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값진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내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값진 가정을 만들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만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을 증명하는 아내.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을 증명하는 아내. 자,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은 뭐고 생활신앙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요. 생활신앙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네,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증명하는 아내.
이 아내만 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자, 본다 그랬는데 본다는 저 단어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답은 뭐냐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안 믿는 남편인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보는 거예요. 근데 뭘 봐요? 두 가지를 봐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저게 번역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가 본다고요? 안 믿는 남편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뭘 본다고요? 정결한 형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요? 안 믿는 남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믿는 남편이, 내가 시집을 갔는데 안 믿는 남편이 아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말은 봤는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봤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봤는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어볼게. 이렇게 되면 값진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남편이 안 믿는데 그래도 세상 딴 데 나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야, 딴 데는 가지 말고 교회는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오니, 교회 가서 뭐 어디 자꾸 놀러 간다 그러니, 교회 가서 뭐 이상하게 뭐 변해 오는 것 같고, 교회 가서 뭘 하는 것 같아서 이 남편이 막 걱정이 돼서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는 예배 생활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두려워하며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예배 생활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자기가 봐도. 그래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정결한 형실은 어디서 보이는 거냐면 가정에서 보이고요,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야지.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지. 내 아내가 예수 믿고 내 아내가 교회 가는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본 이 안 믿는 남편이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이 전도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내만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게 아내라고 해놓으니까 아내에게만 책임을 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 생활을 통하여, 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야, 저 사람 예배를 진짜 잘 드리네,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네, 저 속에 뭐가 있나 봐.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대충 뭐 비 오면 안 나가고, 그죠? 뭐 힘들면 쉬고, 저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저건 중요한 가치라고 저건 예배를 드리더라. 이게 안 믿는 사람 눈에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지 몸 상태에 따라서, 지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저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뭐 교회는 막 뻔질나게 가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정결한 행실이 없어.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내가 어떤 아내냐면 순종하는 아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정결한 행실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남편이 보고, 안 믿는 유대교 남편이 보고 탁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거 믿을만 하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죽게 돌아오고 믿음의 한 가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값진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 삶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내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유와 안정으로 내면을 단장한 아내. 온유와 안정으로 내면을 단장한 아내.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기 전에 3절에 보면 외모 담장하지 말고 내면을 단장하라는 얘기를 4절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저기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내적 자아인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영혼이, 내 내면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온유. 또 하나가 뭐예요? 안정된 심령.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게 무슨 말일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 그 아내가 있는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값진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고분고분한 게 온유한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길들여진 야생마. 그래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누구에게 길들여졌느냐 하면 하나님께 길들여가지고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분고분하게 온유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없고 내 안에 파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온유하게 말하는 사람, 이 안에 있는 거대한 뜻, 흔들리지 않는 내 내면에 무엇인가를 향하여 중단하지 않는, 내가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걸 가격하게, 급하게, 고집 부리면서 억지로 말하고 억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계속하여 끊임없이 그러나 부드럽게 말하는 것,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안정한 심령이에요. 안정한 심령은 쉽게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그 안에 누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게 말하는 사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내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을 향하여 부드럽게 말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안정한 심령으로 흔들림 없이 가야 할 것, 해야 할 것, 잠시 잠깐 넘어지기도 하고 잠시 잠깐 근심하기도 하지만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여자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한 가정에 풍성한 모성을 가지고 있는 어미, 그래서 그 모성을 가지고 있는 어미는 자녀들에게도 부드럽게 말하고 아버지들은 그냥 대쪽같이 그냥 화내고 막 안 하면 죽는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미가 온유하고 어미가 안정된 심령으로 막 어떤 일이 흔들리더라도 침착하게 안정되어서 풍성하게 가정을 꾸려가면 그 가정이 흔들리겠습니까? 그 가정이 값진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품적으로도 어떤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 온유와 안정한 심령이라고 하는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아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 신뢰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 신뢰 때문에 내가 막 급하게 마음이 흔들려서 막 가격하게 말하거나 대하지 않고 믿음 속에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흔들림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 자신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남편이 어떤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가정으로 우뚝우뚝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값진 가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아내에 대한 모성에 대하여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게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내들아 그러니까 이게 아내들만을 향하여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다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은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반석 위에 믿음과 확고한 신뢰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가정이 고난의 파도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온유해지고 더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값지게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이후에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아내에 대한 모델을 설명합니다.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여자들 중에 앞에 설명했던 그런 아내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수많은 그런 부녀들이 있었지만 내가 한 명의 예를 들게 하면서 6절에는 누굴 예를 들어요? 사라를 예를 들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아내들에 대한 모델로 어떤 사람들도 사라를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 또한도 별로 생각 안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기 사라를 모델로 들고 있는 거예요. 흔히 아내들 중에 성경에 아주 괜찮은 아내라고 하면 잠언 31장에 나오는 누가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여인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괜찮은 아내의 모델과 같은 존재로 사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 사도는 이런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모델 하나를 탁 내세우는데 그 모델이 누구라고요? 사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제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다 연구는 못 해보고 부분적이지만 저도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사실은 못했고 한 번도 제가 이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책들을 좀 더 찾아보고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까지 제가 생각하고 연구해본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왜 사라를 이렇게 들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물론 이 시대는 남자가 중심이고 여자는 그냥 묵묵히 따르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이사 가자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사라가 묵묵히 따라가요. 제일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 가지고 자기가 어디 있을까 막 찾아 헤매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진을 치고 있는데 기근이 와갖고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에 딱 갔다가 기근이 자기를 탁 치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가 자기 아내 사레의 미모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봐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누이라 그럽니다. 그것도 막 꼬시잖아요. 나 생명이 위험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을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자고요? 누이라고 하자, 꼬시잖아요. 그 결과 바로가 사레의 미모에 푹 빠져가지고 많은 지참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레를 자기 후궁으로 데리고자 뭐예요? 데리고 가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모든 가정,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에 막 큰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깜짝 놀래갖고 이 재앙이 왜 우리 궁에 왔는가? 뭐 그 재앙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고대의 문헌이라든지 고대의 사건들을 통해 보면 막 왕자가 갑자기 왕비가 애를 낳는데 죽는다든지 계속 죽는다든지 뭐 궁궐 내에서 갑자기 전염병이 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점성술사가 있으니까 불러갖고 물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 국에 자꾸 이런 악재가 계속 일어나고 왜 좋지 못한 일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냐 그랬더니 그 무당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 하나를 잘못 들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들인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이제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물론 꿈에 하나님 나타나고 바로에게 혼을 내면서 네가 내 남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네가 살해 때문에 너희 집안이 지금 막 풍비박산 난다. 깜짝 놀래갖고 아브라함 불러갖고 너 왜 거짓말했냐 그랬더니 목숨을 잃을까봐 그랬다 그러니까 빨리 살해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옛날 지참금을 빼앗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뭘 더 줘요? 돈을 더 주면서 빨리 우리나라를 떠나라고 해서 더 많은 짐승들과 더 많은 재물을 얻어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올라와요?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아브라함 중심으로 성경을 기술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라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오늘날 지금 세계 1차 대전이 그 가정에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대판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네 인간이 왜 나를 아내라고 그래야 되는데 나를 파느냐? 그래요. 내가 남의 아내가 될 뻔했는데 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다라고 할 때 주라고 하는 의미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주라고, 주인이라고 지금 6절에 보면 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뭐 하겠다고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순종인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예요. 오늘 내내 왜 이 사례를 오늘 본문의 모델로 들까? 또 다른 이야기는 뭐 없을까? 여하튼 책들을 찾아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찾아보고 준비한다가 아직 다는 완성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보완해서 여러분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훗날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고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후계자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먼저 선뜻 나서가지고 누구를 아브라함에게 줘요? 하갈을 주잖아요. 하갈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연결을 시키면 이 사례의 모습 속에 어쩌면 사례가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뭘 부리냐면 강짜를 좀 부려요. 강짜를 부리는 이유는 앞에 있었던 이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이 사례가 당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 심리, 어떤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자기의 본부인됨을 내려놓고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남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까지도 순종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슨 해석이 맞는지는 몰라서 제가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에게 연결을 못 시키지만, 오늘 본문에 사라가 순종한 여인으로 나온 이 이야기 속에서 핵심이 순종이 져주는 거라고 한다면, 사라의 인생 가운데 사라가 하갈이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를 막 무시할 때 한 번 강짜를 부리고 한 번 자기 목소리를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성경 역사의 사라는 전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 져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순종하고 져줄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보면 세 번째 이야기 됐던 그 온유와 안정된 심령.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열국의 아비다 뿐만 아니라 사라를 향하여 너는 뭐다? 열국의 어미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이게 헷갈리지만 사라는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 때를 제외하고는 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보다는 어쩌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더 큰 믿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 아브라함은 언제 그 믿음이 완성되느냐 하면 이삭을 바칠 때 완성됐지만, 사례는 그 전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남편을 따라서 그 남편이 100세가 될 때까지 그는 자기 몸에 태어날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래서 그 마음은 온유하고 그는 안정한 심령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왜 사례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례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해 봐야 될 건, 사례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 따르고 순종하고 묵묵히 자기 길을 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가정을 만들 때 우리가 남자냐 여자냐 남편이냐 아내냐라고 하는 걸 떠나서 어디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져주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신앙생활로,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숨쉬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있는 가정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더 값지게 만들어가는 주인공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향하여도 가정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남편들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남편들을 향하여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막히지 않는 거라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이었다. 고대에 남편이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고 남편이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걸 오늘날 남편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식을 따라 이해하며 동거하는 남편. 지식을 따라 이해하며 동거하는 남편.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는 남편이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이해하는 남편이어야만이 그 가정을 잘 지키고 경작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뭐하고? 동거하고. 남편이 아내와 살아갈 때 남편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내를 이해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남편에게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민감하게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좀 더 열려진 마음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어로 따지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떨어진 거예요. 여자들이 훨씬 더 이런 직감, 예감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민감하여,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냥 우리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자들은 훨씬 더 상대방에 대하여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그게 부족해서 독고다이로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그러면서 네가 아내하고 살아가는데 동거하는데 그냥 살아가지 말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라고요? 지식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좀 남자들의 여자를 좀 알아라. 네 아내의 어떤 예민한 부분, 네 아내의 꿈, 네 아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알면서 살아라. 이건 제가 남편들아 그랬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배우자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지식을 따라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 그레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남자 여자를 이해하는 책을 썼죠. 그 책 제목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 분류에 벗어난 예외는 얼마든지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는 화성이라고 하는 별에서 온 사람이고 여자는 거꾸로 이야기했나요? 여하튼 서로 다른 별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 문화 환경에서 각자 취향을 따라서 각자 스타일 따라서 살다 보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좋은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 그러지 말고 때로는 나에게 맞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맞춰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줄달리기를 제가 늘 예를 드는데, 여러분 줄달리기는 땡겨서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차 해야 되잖아요. 뭐 0에 땡길지 차에 땡길지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차 이래야 되잖아요. 적게 주고 많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줄달리기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춰주고 나한테 맞추라고 땡겨야 하는데, 대체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뭐 하기만 한다고요? 땡기기만 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살았고 또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한테 맞춰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민감한 사람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반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누구를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아주 강대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처럼 지식을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가운데 가정을 꾸리며 살아야 한다. 이건 남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해하고 그 이해가 넓어진 가운데 때로는 알고 땡기는 거하고 모르고 땡기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알고 땡기시기 바라고 알았으면 때로는 늦춰주시고 맞춰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남편에게 권면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배려하는 남편. 더 연약한 그릇으로 배려하는 남편. 자, 남편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해라, 공부 좀 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해하고 공부하는 걸 넘어서 뭐 하라고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육체적으로, 감성적으로 유리알 같아서 훨씬 더 삐지기 쉽고 훨씬 더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다, 그 말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예, 거기까지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여기에 이제 여기라가 여기 붙는 거예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알아 귀히 여겨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하도 남자가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다 어렵지만 여자들 중에도 씩씩하고 대장부가 있고요. 남자들 중에서도 아주 소심하고 아주 섬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남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여자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여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남편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뭐 싫을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제일 저한테 시키는 일 중에 제일 싫은 게 무거운 거는 누구 보고 들으라고요? 남자 보고 들으라 그래요. 남자도 무거운 거 들은 거 쉬워요, 힘들어요? 동의 안 하시는 여자분들이. 예, 남자도 무거운 거 들은 거 힘들어요. 근데 무거운 것만 생기면 남자들 보고 들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자기가 충분히 들 수 있는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들으라 그래요. 예. 힘의 차이, 어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차이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원리 속에 꼭 우리가 틀에 박혀가지고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성별 또는 남녀 뭐 이런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상대방이 서로 때로는 연약하여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여 그 부분과 관련하여 섬세하게 배려하고 때로는 내가 그거 조심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더 잘 꾸려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도 때로는 보호받아야 하고요, 여자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여기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말은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보호가 필요 없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보호가 필요 없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남자도 때로는 울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의 무릎 위에서, 어떤 사람의 가슴팍에서 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의 핵심이 보호해주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배려함으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보호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의 연약함, 그의 약점, 그의 아픈 것을 우리가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꼭 남자들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자도 남편을 향하여, 남편도 여자를 향하여, 부모도 자식을 향하여, 자식도 부모를 향하여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기억하고 보호하려고 배려하는 그러한 삶이 가정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남편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로 귀히 여기는 남편. 꼭 필요한 존재로 귀히 여기는 남편.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저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의 은혜가 뭘까요? 생명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구원은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완성한다, 내 구원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네 구원이 네 혼자 힘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네 구원이 누구와 함께 완성된다고요? 배우자와 함께 완성된다. 저게 지금 베드로 사도의 얘기예요.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뭐 할 자? 이어받을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 믿는 건 안에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1차적인 구원,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2차적인 구원,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저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며 이루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으로 한 공간 안에 함께 묶여 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상대방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민감합니다. 아내하고는 가능하면 말도 가능하면 많이 안 하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안 섞이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안 그러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간혹 말하다가 나도 자존심도 있고 간혹 말하다가 다툼이 있거나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가 교인들에게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그 말씀을 나한테 비추어 보면 내가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말을 어떻게 내가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게 목사이지만 이게 살지 못한 이야기를, 꺼리낌이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먼 전에 있었던 이야기면 괜찮은데 이게 당장 오늘 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이건 잘 아는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를 하고 있었던 목사님인데요. 선임 부목사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수요일 날 제자 훈련을 오전에를 한대요. 제자 훈련을 할 때가 되면 옥하는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제자 훈련들 목자들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다 한대요. 근데 제자 훈련 때 무슨 예하를 잘못 드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예하를 잘못 들었는 걸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그 예하를 왜 들었냐고 옆에서 한마디 한 거예요. 목사들의 영원한 야당은 사모입니다. 그 한마디 한 거예요. 우리 집 사람도 저한테 막 어떤 때는 또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 할까요? 싸운 거예요. 대판 싸웠던 모양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 대판 싸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가 있는데 수요 예배 옥하는 목사님 설교인데 이제 부목사가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안 오셔서 왜 안 오실까 그러는데 딱 예배 시간 5분 탁 남주고 전화가 와갖고 김 목사 나 오늘 예배 못해, 설교 못해. 그러면 이 목사는 안 거예요. 이 부목사는. 그 무슨 말이에요? 나 사모하고 싸워갖고 부끄러워갖고 뭘 못하겠다고요? 설교 못하겠으니까 네가 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눈치가 빠르니까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좀 쉬시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어려움 때문에, 뭐 나쁜 의미의 어려움이 아니라 자기의 그 거룩함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 목사님은 못 오는 거예요. 그게 1년에 12서너 번 된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심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대설교가 옥하는 목사님도 한 달에 몇 번은 싸운다고요? 한 달에 한 번은 뒤지게 싸워가지고 뭘 못할 정도라고요? 설교를 못할 정도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지만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자녀들을 키움에 있어서 여러분 키움에 있어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이 냉랭하고 가정의 공기가 이상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믿음 연약하거나 좀 문제 있으면 어디도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지. 왜? 그 인간이 교회 가니까 나는 안 가고 싶지. 그죠? 이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7절에 나오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신앙의 성화, 이걸 제가 제2차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가장 응언자가 되기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배우자,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는 내 성화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 너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염두에 둬도 우리가 인간이니까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이걸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를 알고 기히 여겨주면, 죄송합니다, 그 인간도 나를 어떻게 여겨줘요? 기히 여겨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화를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발전을 이루는 거예요.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1차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할 때 의미가 개인의 2차 구원 성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게 누구냐면 자식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 은혜로 생명을 이어받을, 나랑 내 배우자가 합심하여 누굴 낳았느냐 하면 생명, 우리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 자녀들을 키워감에 있어서 나 혼자 돈 벌어갖고 이 자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못 키운다는 거예요. 돈으로 못 키운다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못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고 하는 이 의미에 자식을 공동으로 뭐 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늘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하면 파트너십인 거예요. 동반자의식,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예전에 청소년 아이들한테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나 했는데 비행기가 뭐 엄청나게 비싼 비행기예요. 7천억, 뭐 1조 이렇게 나가는 요즘 A자로 붙는 에어버스의 제일 큰 비행기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그 비행기에 3,000원짜리 부속품 하나, 철사 하나 때문에 그 비행기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추락할 수도 있어요. 작은 부품인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중에 어느 누구가 내 인생에 아주 적은 역할을 할지라도 그 적은 역할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무슨 배필이라고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내가 99.9% 모든 일을 하고 상대방이 0.1%밖에 기여를 하지 않으니 저 인간을 무시하고 저 인간은 나보다 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기이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행기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추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이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성화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열매인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뛰어나도 한 자녀를 온 인격적으로 제대로 양육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모성이라고 하는 엄마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엄마가 사랑으로 할지라도 여러분, 아버지의 부재는 그 아이에게 나중에 상처가 되고 결여가 되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가 부족한 대로 합심하여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아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야, 없으면 안 되는 돕는 배필이다. 너 없어도 돼. 나 혼자 해.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귀히 여기는 남편, 귀히 여기는 아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 그가 내 관점에서 얼마를 기여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관없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시라고요? 기히 여겨야만이 가정이 온전히 지켜진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막히지 않는다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만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하여 흘러내리냐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저 인간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 인간을 통하여도 하나님은 축복을 흘러
보낸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축복은 두 사람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이 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축복의 통로를 넓혀줘야 됩니다.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으면 나의 캐파,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기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기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의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으면 그로 통하여 우리 가정에 큰 복이 더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이해하는 남편, 이해하는 아내, 배려하여 보호하는 남편, 보호하는 아내가 될 뿐만 아니라 기이 여기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값진 가정을 만들어라. 하나님 앞에 값진 가정을 만들어라.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는 아내,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는 아내, 신앙생활과 생활 신앙을 증명하는 아내, 신앙생활과 생활신앙을 증명하는 아내, 온유와 안정으로 내면을 단장한 아내, 온유와 안정으로 내면을 단장한 아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라.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을 만들어라. 지식을 따라 이해하며 동거하는 남편, 지식을 따라 이해하며 동거하는 남편, 더 연약한 그릇으로 배려하는 남편, 더 연약한 그릇으로 배려하는 남편, 꼭 필요한 존재로 기히 여기는 남편, 꼭 필요한 존재로 귀히 여기는 남편.